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을까요? 시작. 경건한 자의 고통을 가져가신다. 고통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등산을 하게 됐는데, 등산을 할 때 그냥 보통 일반 신발을 신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잘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조금씩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만 나무 뿌리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그 나무 뿌리를 발로 탁 찬 거야. 그렇게 심하게 찬 것 같지도 않은데,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잠깐 서가지고 발을 붙들고 가만히 서 있었다니까.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 야, 이거 산에 갈 때는 반드시 이거 등산화를 꼭 신고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아픈 거를 입고선 시간이 얼마큼 지나서 어느 날 이렇게 발을 보니까 엄지 발가락 발톱이 까맣게 변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통증이 심했고, 그 살짝 부딪힌 것이 엄지발가락 발톱을 까맣게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살짝 부딪혀도 통증이 오지요. 그리고 작거나 큰 질병이 올 때 몸에도 통증이 오고 마음에도 통증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걱정 근심이 생기고 그러면 이 가슴에도 통증이 와요. 그리고 그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통증, 다양한 고통, 이런 것들이 정말 참기 힘든 고통, 참기 어려운 고통,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고통스러운 게 뭘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뭐 부딪히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그런 것도 고통스럽지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명을 쓰거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 비난을 받거나 그럴 때 정말 답답하고, 그럴 때만큼의 통증은, 고통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요즘 날씨가 덥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망할 놈의 날씨 너무 더워 죽겠네. 이 망할 놈의 날씨 왜 이렇게 더운 거야? 그래. 근데 이 여름이라고 하는 거는요, 100년 전에도 있었고요, 1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여름은 늘 이렇게 덥고요, 똑같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여름이 들을 때, 나는 100년 전에도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여름이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나를 욕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서 아마 여름이라는 그 날씨가 매우 속상해할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자전거가 쓰러져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 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착한 일 좀 해볼까 하고 쓰러진 자전거를 잡아가지고 일으켜 세웠어. 근데 자전거 주인이 딱 나왔네. 자전거 주인이 딱 나와서 그 순간만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전거를 세워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왜 내 자전거를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야? 당신 도둑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억울한 일을 만나는 경우, 그럴 때만큼 속상하고, 그게 점점 억울해지면은 가슴에 통증이 오고 참 힘든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합니다. 여성이죠. 이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엘리사벳이 고의로 임신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임신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사벳을 향해서 임신 못하는 여자라고 막 손가락질했어요.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만큼 큰 저주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야.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여자가 바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잘못한 것 때문에 벌을 받고 처벌을 받아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통을 받는다? 그것만큼 억울한 것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아이를 임신하지 못해서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엘리사벳은 잘못한 것이 없는 죄인이었어요. 참 재밌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여자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돌아보십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벳의 억울한 삶을 아셨어요. 그리고 바꾸어 주셨는데 어떻게 바꾸어 주셨느냐?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4절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주셔서 그 아이가 그 엘리사벳 뱃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어요. 아이를 가진 엘리사벳, 이제 뱃속에 아이가 있는 이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이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따라합니다. 가져가셨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고통을 가져가셨습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거나 사실 이 여자가 고통 속에 살아야 할 이유가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러나 사회 관습 있죠. 사회 풍속이 있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여자가 비난을 받아야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야 라고 하는 말까지를 들으면서 그는 하루하루 고통의 세월을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벳의 고통을 단번에 다 가져가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여인이 억울하게 사는 것을 그렇게 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고통을 가져가신다. 나는 고통이 없는데 그러면 감사한 일이고요. 그러나 나에게 자꾸 큰 고통, 아픔, 괴로움, 염려, 걱정, 근심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거 다 가져가신다. 오늘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자질구레한 고통까지도 다 가져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어 무덤 속에 장사되어져 있을 때 그를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부활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하나님의 예수를 부활시켰더니 부활된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들이 살면서 죽음의 고통, 질병의 고통, 생활의 고통, 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에서부터 건져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내가 살아있는 것, 숨쉬는 것 자체가 고통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통을 받으시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그 예수가 가져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져가실 겁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녹록지 않을 때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이 그렇게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 작고 큰 모든 고통을 가져가실 겁니다. 그분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요? 여러분들이 건강하다고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부러울 게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는 정말 우리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에만 진짜 만족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작고 큰 문제들을 그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고통을 가져가신다. 고통을 가져가신다. 여러분 이 고통을 가져가신다는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혹시 경건하게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성이 떨어지고 경건함이 좀 줄어들고 있고 경건하지 못하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벳은 남편을 만났고 결혼을 했어요. 그가 생각할 때 남들처럼 아이 낳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행복이 아니라 무엇이 찾아왔느냐 하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행복해야 되는데 왜 고통이 시작될까? 그 여인은 그 사회 풍습이나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모든 고통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4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간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엘리사벳이 잉태했죠. 그런데 잉태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5달 동안 숨어 살았다. 5달 동안 숨어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요. 이 여인이 하나님하고 더 가까운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느냐? 여러분 그러게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원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같이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도 5달 동안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에요. 이 여인은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이를 주신 거예요. 고통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나 만일 엘리사벳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여인의 고통을 가져가실 수는 없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옛날에 경건한 사람들은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자세로 그렇게 길을 가다가 나무에 이마를 부딪혀가지고요, 이마에서 피가 흐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피가 흐르는 사람을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늘 말씀 묵상하지, 기도하지, 쾅 부딪혀가지고 피가 나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딪히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러나 부딪히고 피가 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 그래서 성경에 바리새인들 나오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래서 집에서 나오기 전에 벽에다가 기둥에다가 이마를 막 찢는데, 그리고 피를 흘리고 밖으로 나가는 거야. 왜 그러겠어요? 나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미리 집에서 찢고 나와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거짓 경건이죠. 거짓 경건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거짓 경건은 경건한 척하면, 믿음이 있는 척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도리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숙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 되게 정적인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매우 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은 살아 움직이는 경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조용하게 어둠 속에서 골방에 앉아있는 그런 수동적인 그런 경건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아니라 능동적인,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보면 돕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물들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를 찾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고통을 가져가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더 깊고 더 가까이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경건해져요. 그리고 말이 경건해지고 행동이 경건해지고 세상이 주는 고통, 경건한 사람에게 있는 고통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라고 분명히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약속이 뭐예요? 우리의 고통을 다 가져가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의 고통을 다 가져가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한 삶을 살자.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이 시간에 얘기를 해야 돼. 나한테 나 이제 경건한 삶을 살 거야. 나 경건한 삶을 살자. 아무개야 경건한 삶을 살자. 그렇게 여러분 다짐하셔야 됩니다. 엘리사벳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살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늘 마음과 몸을 짓누르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지 않아요? 뭐 별일이 없어. 그런데도 모르게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마을에 나가서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냥 그런 삶을 살았어요. 평범한 것 같지만 매우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 중에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진 모든 고통을 모조리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자신이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깊은 신앙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존경받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내 신앙이 더 깊고 더 빠르게 성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기도도 얼마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생각도 얼마 하는 것 같고 성경책도 얼마큼 읽는 것 같고 예배도 얼마큼 드리는 것 같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서너 시간 되는 것 같다. 일주일에 한 서너 시간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5시간이라고 그래봐. 그러니까는 5시간이요 이렇게 말하기 창피하니까 10시간이요 이렇게 이제 좀 뻥튀기를 해가지고 10시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경건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열심히 하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시간을 2배로 늘리십시오. 그러면 경건한 삶이 이루어질 것이고 당신의 신앙이 성숙해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게를 했단 말이야. 가게를 하려면 가게를 하니까 아침에 일찍 문을 열어야 돼요. 일찍 문을 여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경건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이 사람이 실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난 거예요. 보통에 뭐 6시에 일어나면은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가지고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눈 떠보면 무릎 꿇고 자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좀 일찍 일어나서 무릎 꿇고 나 경건하게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낼 거야 하고 무릎을 꿇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눈을 뜨면 무릎을 꿇은 상태 자기가 졸고 있더라.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무릎 꿇고 졸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졸았지만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작고 큰 문제와 아픔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졸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찾아오는 작고 큰 모든 아픔과 고통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잠도 좀 주무셔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꼭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찾아오는 많은 고통, 그것들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벳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경건의 시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은 그 핑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여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하고 더 밀접한 관계, 더욱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모조리 다 가져가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주는 분이에요. 그리고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치워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가져가신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고통을 베어버리신다. 베어버리신다. 지금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원어를 해석했을 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주신다. 고통을 치워주신다. 고통을 가져가신다. 고통을 베어버리신다.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 있죠. 그거를 없애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건해지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면 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을 베어버리시는 그런 은총의 삶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